저는 지금까지 4장까지 로마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칭의를 가져오는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5장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 여김을 받은 자에게는 화평, 즐거움, 소망의 복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선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 자동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화평과 즐거움과 소망의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가져오는 성숙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이 환난도 견딜 수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냥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오늘 5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만날 수 있는 화목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초대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나은 자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쪽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 잔치처럼 잔치에 초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처럼 이 한복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주관적인 느낌이 내가 주님과 한복하고 있다고 고백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까? 객관적으로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한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도 기뻐서 춤출 수 있을 만큼 환희가 일어나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구에게나 나의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머물기를 권합니다. 이 화목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기록한 로마서 전체를 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11절까지 이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새롭게 더 많은 풍성한 삶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오셨다가 요한복음 10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도 초대받았습니다. 하복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만이, 정말 그분을 제대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있기 힘든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자마자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당만 나간다면 다시 세상 아닙니까?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약된 세상과 더 이상 한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세상과 한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세상과 함께 더불어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 제2자리에 우리는 그분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짓하는 헛된 영화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은 이 세상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시편 1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우리는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갑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거하게 되고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속해 있지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짊어진 그 수많은 죄짐들을 주님은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외적인 투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까지 우리는 외적인 투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시련과 갈등을 인해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에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특권은 세상에서 환난을 면제해주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없애주겠다고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이런 오해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원망과 불편에 빠집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 은혜가 가려져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왜? 그 환난 속에서 너가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환난 가운데서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내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연단에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환난의 늪에 빠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며 원한을 낳는 사건을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직면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선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즐거워하며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단계를 건널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외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들 속에서 참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장에 기록되시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퍼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후반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보다 큰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는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게 할 뿐이지 결코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단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겠다는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서 이 2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먼저 또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아직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올 때에 우리에게는 나에게 있는 그 환난과 그것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바뀌며,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이, 고통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는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심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일 현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입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또 누구나 즐거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사이클로 그리게 되어집니다. 잠깐 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항상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영원히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그 환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환난은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왜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어야 될까요? 그걸 통과할 때 우리 삶들 속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내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혈질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주님을 바라보며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 급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교회가 없었다면 내 삶의 속에서 이런 것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아픔 속에 왜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칭찬받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가시려고 내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취하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도 그냥 웃으며 기쁨으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면 아마 그 성도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는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갖다가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겠습니까?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믿을 때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할 때,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원수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만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길을 매일 규태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악한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비교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주님은 너는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증명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완성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기에 우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다치고 서로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친 쇳덩이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거친 그 쇳덩이를 풀물불에 넣기만 하면 저절로 멋진 작품이 되어집니까? 교회만 오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아닙니다. 대장장이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멋진 물건으로 탄생시키기 위해는 그분께 내가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 가운데로, 십자의 삶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거친 모습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아픕니다. 환난이고 고통이고 통증이 옵니다. 당금질할 때 수많은 불에 댕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화상을 입어보십시오. 얼마나 아픈데요, 살찜이. 근데 그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고 네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내 모습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 모습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을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각종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을 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구원의 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은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1:1 양육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이 부분을 짚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너무나도 큰 교만입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오류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영속적인 죄를 영원히 없이 하는데 한 사람의 피 흘림이 가볍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태어날 자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를 모두 도말하고도 영원히 남음이 있는 산제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 분의 훨씬 그 보혈이 능력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모든 죄짐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면 성도의 즐거움은 용서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작은 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지금도 연연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큐티 나눔 방을 통하여 우리 중보 기도팀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위해서 또 나는 또 내 스스로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오늘 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싶고 그냥 버리고 싶을 그런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정했다 했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사랑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 사랑을
잠시 카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이 지향하는 정서는 어디 있을까요?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표현되어지며 좋은 일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정서는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설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타락했기에 성도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지배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어떻게 힘든 성도들도 그렇게 웃고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성도들도 큐티 나눔 방에 와서 삶을 나눌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나눠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시련과 역경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전의 삶을 보며 우리 힘들었던 역경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인이 권리이기 전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었으면